오늘은 신약 성경 17번째인 디도서 말씀을 개론적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신약 성경은 전체가 27권으로 되어 있는데 어느덧 이렇게 후반 쪽으로 이제 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에 집중하는 그런 시간이 좀 되었으면 합니다. 가만히 보니까 좀 서로 인사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 얼굴을 좀 근육을 피시고 좌우에 있는 사람을 보시고 뭐라고 인사할까요? 샬롬 한번 할까요? 샬롬.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항상 그 은혜를 사모하는데 이렇게 웃으면서 은혜 받는 게 아니라 심각하게 은혜를 받는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심각하게 은혜 받지 말고 아주 기쁜 마음으로 은혜 받았으면 합니다. 할렐루야. 예. 사도 바울이 그레데에서 사역하는 이 그레데 섬이라고 하는 아주 굉장히 큰 섬입니다. 크레테 섬에서 목회하는 디도 목사님한테 오늘 읽은 디도서 말씀을 보냈습니다. 크레테 섬은 지금은 그리스 땅입니다. 옛날에는 크레테 왕국이 있었어요, 보면은요. 그래서 크레테 섬은 그리스에서 아주 가장 큰 섬이죠. 보면 지중해에 있고 보통 또 에게해에 있다 뭐 이렇게도 이야기하는데 크게 말하면 지중해에 있는 크레테 섬이다 이렇게 보면 좋아요. 지금도 이 크레테 섬에는 이 디도 목사님의 이름을 딴 디도 교회가 있어요. 건물은 옛날 건물이 아니지만은 역사와 전통은 그대로 이어져 가고 있어요. 제 친구가 그리스에서 집시족 선교를 합니다. 보면은 히브리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그러니까 뭐 헬라어도 잘하고 뭐 영어도 잘하고 성경 해석을 기가 막히게 잘하죠. 그래서 한번 크레테 섬에 가면은 디도 목사님의 전통을 이어가는 교회가 있는데 한번 가보자 해서 제가 따라가서 좋은 공부를 했는데, 자, 준비한 사진을 한 장 몇 장 보면은 제가 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좀 빨리빨리 좀 해주세요. 자, 저게 크레테 섬이라고 하는, 오늘 성경에 나오는 그레데 나오는데 보통 크레테 섬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사진을 좀 보면은요, 저게 디도교회입니다. 그 다음 사진 또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 사진입니다. 제 친구 목사님, 코엔 신학교 이렇게 부총장인데, 저 친구가 선교사가 아니고 저 친구도 같이 따라가서 공부를 한 거죠. 보면은 그 다음 사진 보고요. 그 다음 사진, 자, 그리고 그 다음 사진 보고 제가 설명을 좀 할 테니까요. 자, 저 사진을 잘 보면은 저게 우리로 말하면 강단이에요, 강단. 그런데 강단 중앙에 문이 있잖아요. 보면은 양쪽에 이제 리콘이 있어요. 그리스 정교에다 보니까 리콘이 있죠. 로만 카톨릭 같은 경우는 성상이죠, 보면은. 그래서 어떤 돌이나 철 같은 걸로 성상을 만들지만은 동방교회는 니콘 이렇게 사진을 저렇게 좀 붙이죠. 그런 차이점이 있죠, 보면은.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는 지금도 지성소 개념이 있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은 성소가 있고 그다음에 뭐가 있어요? 지성소는 누구만 1년에 한 번 들어갑니까? 대제사장만 대속죄일에. 그래서 백성들의 죄를 사함받는 그런 대속죄일이 있는데 대제사장만 저 속죄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도 이 사람들한테는 어떤 구약 개념에 지성소 개념이 있어서 저 안쪽에는 일반 평신도는 못 들어가요. 그래서 아마 그들 나름대로 사제겠죠. 보면은 그 정교의 사제들만 들어가서 예배를 집례하고 그런 거죠, 보면. 그래서 우리하고 좀 예배당 형식이 좀 다르다는 거. 그러나 중요한 것은 디도교회가 있고 이 크레테 섬에 있는 이 디도교회는 옛날 여기 디도서 말씀의 역사를 이어가고 있다는 것, 그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아요. 보면은요. 자, 사도 바울은 이 크레테 섬에 있는 디도 목사님을 두고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1장 4절을 잘 보시면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럼 이 말을 한번 가만히 묵상을 하면서 우리 모두의 인간관계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물론 육적인 아들은 아니에요.
영적인 아들인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디도 목사야, 너는 나의 참 아들 된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같은 믿음을 가진 영적인 아들이다, 나의 참 아들이다, 순수한 아들이다. 사도 바울의 간증이잖아요. 여러분, 바울은 가끔 가다가 디모데 목사님을 향하여도 나의 아들 같은 디모데, 오늘 디도 목사님을 향하여도 나의 아들 같은 디모데,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말을 묵상을 하면서 종종 제가 걸어온 목회의 삶을 점검해 봐요. 여러분, 제가 금년에 34년째 이 강단에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걸쳐간 목회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금년에도 7월 3, 4, 5 우리 교회 교육자 수련을 갑니다. 자, 우리 교육자들이 수련회 갈 때는 우리 교회 출신 목회자들도 오고 싶은 사람은 와요. 그런데 제가 이제 마지막 사역 가기, 그리고 은퇴를 한다고 하니까, 목사님 우리도 가겠습니다. 우리 백용선 목사, 김인천 목사, 오효환 목사, 오은택 목사 등등등등 오게, 그럼 와라. 그런데 숫자가 너무 많다 보니까 야, 분리하자 우리 그러면은. 그래서 우리 교회 출신은 1박 2일로 하고 우리는 2박 3일 별도로 하고. 여러분, 항상 우리 교회를 방문하고 저는 그들이 와서 설교하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행복하고요. 그런데 제가 우리 후배를 향하여 오늘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누구누구 목사는 나의 정말 신실한 후배, 나의 아들과 같은 자, 그럴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 자녀들의 친구가 있어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을 따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과연 그 사람을 향하여 너는 나의 친아들과 같은 자다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해요. 자기 친구 목사님이 죽었어요. 사모님만 남았습니다. 경제 여건이 어려워요. 이렇게 간증하더라고요. 오늘 학교 다닐 때부터 약속했다. 우리 둘 중에 누가 먼저 죽더라도 혼자 된 사모와 자녀들을 돌보기로. 그러면서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 사모님에게 생활비를 매달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요, 감동이 되었어요. 과연 저렇게 할 사람이 몇 명 있겠느냐는 거예요. 오늘 바로 이겁니다. 디도 목사님을 향하여 같은 믿음을 가진 영적인 아들, 나의 참 아들과 같은 자다. 그에게 그레테 섬에 있는 교회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인사말 중에 작정교리를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디도서 1장 2절을 잘 보세요.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의 영원전부터 약속한 것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의 영원전부터.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속량함을 받아요. 영혼의 구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우리는 영생의 삶을 살아갑니다. 완전한 구원이죠, 보면은. 그런데 영광과 영화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도록 우리에게 영생의 복을 주시는데, 영생의 복이 언제부터 약속했느냐는 거예요. 언제부터?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약속했다. 그래, 영원전부터. 여러분, 영원전부터를 고린도전서 2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세전부터. 자, 풀어 설명하면 뭡니까? 만물이 시작되기 전부터, 이 말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말씀한 창조 이전에, 세상이 존재하기 전에, 우주 만물이 창조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우리에게 영생을 약속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시간의 지배를 받고 과거, 현재, 미래의 영향을 받는 우리 사람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신비스럽고 참 이해하기 어려워요. 여러분, 에베소서 1장 4절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의 영혼의 구원과 영생의 복을 언제부터 하나님께서 작정했느냐, 예정했느냐? 시간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 직선적 시간이 만들어지기 전에,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작정했다, 이렇게 말해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고 작정했다. 디모데 목사님을 아주 험한 그레데 교회에 남겨둔 이유가 있는데요, 1장 5절을 보면은 그레데 교회에 남아있는 미흡한 일을 좀 정리를 하라. 뭔가 이제 바울이
사역을 하면서 좀 미흡했던 거 있었던 것 같아요. 정리를 좀 못하고, 뭐 그게 조직일 수도 있고 행정, 어떤 돌봄, 뭐 교육,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부탁한 게 뭐냐면은, 디도 목사야, 그레테 섬 각 성읍에 있는 가정교회, 작은 규모의 교회가 있는데 교회마다가 장로를 세워라, 이렇게 말합니다. 장로님들을 꼭 좀 세워라. 여러분, 초대교회 장로님들의 사역은 지금과 같지는 않아요. 오히려 지금보다도 굉장히 넓었죠. 보면요, 포괄적인 사역을 했습니다. 그 설교도 하고 가르치는 사역도 하고, 뭐 이뿐만 아니라 어떤 교인들의 신앙 교육뿐만 아니라 이단과 사이비가 들어오면 그것을 또 막아야만이 되었어요. 그리고 교회 전체를 돌보는 사역이죠. 어떻게 보면은요, 현대교회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시모 집사님들, 교사들, 그 역할을 통합적으로 다 한 사람이 초대교회 장로들, 감독들이었습니다. 아마 연세 드신 분들은 기억을 더듬어 보면 생각이 날 겁니다. 옛날에 우리 한국에도 보면은요, 이런 직제가 있었어요. 조사제도라는 직제가 있었어요. 조사가 뭐냐면은, 우리 한국 교회 이제 목회자가 부족하다 보니까 당회장이 있고, 당회장이 관련한 임시 교회들이 참 많아요. 보면은 거기에는 목회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임시 당회장을 돌보는 조사들이 있어요. 신학은 안 했어요, 조사들은. 그리고 선교사들을 섬기는, 말 그대로 협동 사역하는 사람이죠. 근데 그분들이요, 교회에서 설교 다 했어요. 신방도 다 했습니다. 교인들 돌봄도 전부 다 했습니다. 훗날 이 사람들이 은혜 받고 말 그대로 성경학교도 가고 신학교도 가고 목회자가 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장로님이 되기도 했어요. 조사제도가 있었어요. 마치 그 사람들이 한국의 초대교회를 전부 다 한 것처럼 오늘 여기에 나오는 장로님은 지금의 장로 개념은 아니고 더 많은 것을 한, 여러분, 이런 이유 때문에 장로님을 세울 때 오늘 바울이 부탁합니다. 신중하라, 아주 신중하라. 1장 6절을 보세요.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 한 아내의 남편, 방탕하거나 비난받는 일이 없는 사람, 믿는 자녀의 아버지. 자, 1장 7절을 보세요. 장로님은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 자, 그러므로 제 고집이 강한 자는 안 돼. 너무 고집 센 사람들, 속히 분을 낸 자도 세우지 말아라. 술을 좋아하는 사람, 구타하는 습관이 있거나 더러운 이득을 탐하는 사람들은 세우지 말라. 덕스러운 사람을 세우고 덕스러움이 없는 사람은 절대 지도자로 세우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게 바로 초대교회 지도자의 자격이었어요. 여러분, 청지기 사역을 가장 잘하는 사람, 성경에 보면 참 많이 나옵니다만은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이잖아요. 요셉. 창세기 41장 40절로 43절에 보면은 애굽의 바로가,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바로 하면 왕의 왕, 그러니까 애굽의 바로라는 말은 애굽의 왕,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의 연수가 좀 됐는데 애굽의 바로 왕 그러면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왜요? 애굽의 왕 그러는 거예요. 바로가 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애굽의 바로, 파라오, 혹은 어떻게 그냥 애굽의 왕 그러면 됩니다. 자, 애굽의 왕이요, 장차 있을 7년의 풍년, 그리고 장차 있을 7년의 흉년을 대비하도록 지도자를 세우는데 꿈을 해석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워, 아주 젊은 사람을 애굽의 총리로 세웁니다. 이때 애굽의 바로가 요셉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아,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이 나라를 좀 잘 다스려라. 내가 요셉 너보다 높은 것은 자리뿐이다, 왕자뿐이다. 이제 이 애굽을 모든 것을 관리하고 돌볼 책임을 내가 요셉 너에게 줄 테니까 이 애굽을 좀 잘 다스리라.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은 풍년이 들었을 때요, 낭비하지 않았어요. 허랑방탕하게 살지 않았어요. 창고를 짓고 곡식을 잘 저장을 했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대로 흉년이 왔습니다. 기근이 왔어요. 먹을 양식이 없습니다. 이건 애굽에만 온 게 아니라 북부 아프리카 다 왔어요. 팔레스틴도 왔습니다.
아주 극심한 기근이에요. 양식이 다 고갈됐습니다. 이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1장 56절에 애굽에 있는 모든 곡식 창고를 열고 라는 표현을 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대단히 좋아합니다. 애굽의 모든 곡식 창고를 열고 기근 가운데 굶주림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창고를 열어 젖힙니다. 저는 종종 제 속으로 이런 적용을 합니다. 하나님, 제게 주신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가 곡식 창고에 있는데 하나님, 어떤 성도가 어려울 때, 누군가 힘들 때 하나님이 제게 주신 곡식 창고를 열어 제치고 나눌 수 있는 은혜를 제게 주시고 우리 교회에 주시고 한국교회에 주세요. 이런 사모함이 제게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 재능, 저는 그걸 곡식 창고로 보고 싶어요. 그 곡식 창고를 열어 젖히고 나만 먹는 것이 아니라 좀 누군가하고 나눌 수 있는 여러분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가장 힘들 때 뭘 하냐면 조세개혁까지 해요. 여러분, 화폐개혁이나 조세개혁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가장 위기 상황 속에 어려울 때 조세개혁을 합니다. 나라의 안정을 찾아요. 여러분, 요셉은 애굽을 사망과 같은 곳에서 건져낸 선한 청직이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본문과 적용을 하려고 합니다. 무질서한 그레테 교회, 자, 이 교회를 세울 사람이 누구냐? 요셉과 같은 선한 청지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애굽뿐이겠어요? 그레테 교회겠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오늘도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시 감사해요. 자, 이제 한 1년 정도 사역이 남았는데 좋은 지도자가 와야 되잖아요. 디도 목사님과 같은 요셉과 같은 사람이 우리 교회 지도자로 오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국에 이런 지도자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곡식 창고를 열고 죽을 수밖에 없는 백성들을 살려내는 요셉과 같은 지도자, 선한 정직이, 여러분, 그런 사람을 하나님 교회마다 세워주시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디도서 1장 8절로 9절을 보면은 장로, 선한 청지기는 나그네 대접을 좋아하고 선을 행하는 사람, 신중한 사람, 의로운 자, 거룩하며 절제를 잘하는 사람. 여러분, 이렇게 해야 될 만한 이유가 하나 있는데, 하나님의 교훈과 말씀을 거슬러 행하는 자들을 책망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곁길로 가는 사람, 그런 교인들을 잡아주기 위해서, 책망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그렇다면 곁길로 가는 사람, 그릇된 사람을 책망하기 위해서 선한 청지기 장로를 세우고 감독을 세우라고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원리가 이거잖아요. 누군가를 책망하기 전에 먼저 청지기가 본을 보이라는 거예요. 먼저 본을 보여라. 이게 선한 청지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티와 들보 이야기를 하면서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눈에 들보가 들었어요. 자, 눈에 마치 전봇대와 같은 들보, 마음속에 전봇대와 같은 그런 들보가 들어있어요. 자기 앞에 있는 어떤 사람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눈에 티가 있으니까 티를 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자기 눈에는 뭐가 있다고요? 들보가 있는데, 내 눈에 들보를 빼고 앞에 있는 사람에게 뭘 빼라고 요구하라고요? 티를 빼라고. 무슨 말입니까? 내 심령과 내 눈에, 내 양심에는 들보가 있고 그릇됨으로 가득 차 있는데, 작은 티를 보고 네 눈에 있는 티를 빼라, 비판하고 조롱하고 빈정거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들을 향하여 이야기합니다. 네 눈에, 내 마음에 들보가 있는데 그것 먼저 빼라. 무슨 말입니까? 남을 책망하기 전에, 남을 지도하기 전에 당신 먼저 본을 보이라는 거예요. 본을 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접할 때마다 목회자의 양심이 참 찔릴 때가 있어요. 교인들에게 매주마다 설교를 하잖아요. 막 외치기도 하고 강조하기도 하고 권면하기도 하잖아요. 혹시 우리 교인들이 김기선 목사님 당신이나 잘하세요, 이 말을 할까 참 두려워요.
자, 입술이 있고 목회자다 보니까 설교는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전혀 따라가지 못하면서 그저 설교만 한다면 성령께서 근심하시고 우리 가족이 상처를 입을 것이고, 오늘 이 말씀이에요. 누군가를 책망하기 전에 선한 청지가가 돼 본을 보이라는 거예요. 디도 목사님이 그레데 교회 장로들을 세우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레데 교회는요 전반적으로 아주 무질서해서, 교회만 무질서한 게 아니라 지역 자체가 엉망이었어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문제가 참 많은 동네였어요. 디도서 1장 10절입니다. 유대인으로 살다가 아마 어떤 사람이 기독교로 돌아온 것 같아요. 근데 완전히 회심했다기보다는 여전히 할례파로 남아있는 사람들, 이들은 선교사 바울이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 이 원리를 거부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할례를 강조합니다. 할례파, 이 사람들은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다, 할례를 받아야만 온전히 구원을 받는다, 예수 믿는 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할례를 받아야 돼, 자꾸만 이야기를 하니까 행위주의자들이죠. 공덕주의자들이죠. 여러분, 디도서 3장 5절에서 제가 인쇄물에 적지는 않았지만은 구원 교리를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성령의 중생케 하심입니다. 우리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레데 교회를 공격하는 자들의 정체를 갖다가 이제 폭로를 합니다. 자, 디도서 1장 10절로 11절에 성경 말씀과 사도들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자, 그러니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죠. 속이는 자들, 바울이 부탁합니다. 디도 목사님, 그들의 입을 막으라는 거예요. 디도서 1장 13절, 그들 엄하게 꾸짖어라. 디도서 1장 11절, 더러운 이득을 취하는 자며 가정을 파괴하는 자들, 이상한 것을 강조하면서 자기들 모임 속에 들어오도록 가정을 파괴하고 직장을 파괴하고. 여러분, 시한부 종말론자들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언제 오시니까 거기에 집중하기 위해서 가정을 버리게 합니다. 일터에서 나오게 합니다. 자기 그룹 속에 들어오라고 합니다. 마치 구원파 개념이잖아요, 보면은. 자, 그런 이단을 조심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디도서 1장 15절로 16절,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그들의 양심과 행위로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이게 참 두렵잖아요. 내가 예수를 믿노라,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내 삶 속에 그리스도가 없어, 하나님이 보이잖아, 내 양심에 죄악이 가득 차 있어요. 이 문제를 지금 사도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람들 자체가 도덕적으로 수준이 아주 낮은 사람들입니다. 윤리 도덕적으로 아주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 자, 이들의 문제가 뭔가? 여러분, 오늘 1장 12절, 자, 스크린 보면서 같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어요.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유하는 게으름뱅이라. 여러분, 긍정의 말이 하나라도 있나요? 없잖아요. 보면은 어떤 선지자라고 하는 말은 구약의 예언자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 지역에서 마치 좀 선각자와 같은 사람, 어떤 시인인데, 어떤 교사인데 좀 앞장서 가는 그런 어른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선생님이. 그 선생님이 그레테 섬에 살고 있는 자기 동족을 평가를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뭔쟁이요? 거짓말쟁이, 악한 짐승과 같다, 배만이하는 게으름뱅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풍요를 바라고 잘 먹기를 바라고 재물을 바라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노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연구하지 않아요. 마치 이런 겁니다. 입만 벌리고 있는 게으름뱅이라는 거예요.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부정적 환경과 거짓된 할례파들이 득실거리는 이 그레테 섬에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목회를 한다? 디도 목사님 혼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보면은요,
디도 목사님 혼자 가지고는 역부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부탁을 합니다. 디도 목사야, 내 아들과 같은 디도 목사야, 교회마다, 크레테 섬에 있는 성읍마다, 가정교회마다 신실한 장로들을 세워라. 선한 청지기를 세워라. 어떤 사람입니까? 그들의 은사와 재능을 가지고,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 디도 목사님과 함께 교회를 세울 선한 청지기를 세워라. 함께예요. 함께입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을 자랑하고 싶은데요, 우리 교회는 전통적으로 서기 장로님이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참 잘합니다. 당회할 때 복잡하게 인쇄물이 한 장 쫙 나갑니다. 그럼 연중 계획에 따라서 1번, 2번, 3번, 4번 쭉쭉쭉쭉 넘어갑니다. 자, 이것은 어느 담당 장로님, 어느 담당 장로님, 어느 담당 장로님 끝납니다. 보면 거기서 뭐 토론하고 뭐 재론하고 그런 거 없어요. 그 대신 교량 역할을 서기 장로님이 다 합니다. 그리고 담당 장로님이 합니다. 그러니까 월말 당에 뭐 20분이면 끝나고, 연말 당에 1시간, 길어봐야 1시간 반. 그 말을 하면은요, 다른 교회 목사님들이 깜짝 놀래요. 아니, 우리는 정책 당일 2박 3일을 하는데 정책이라는 말 좀 쓰지 마세요. 그래요. 그거 하다가 스트레스 받아서 죽어요. 그래요. 뭔 말입니까? 이러한 질서가 있는데 그레테 섬에 있는 교회는 그런 질서가 없다는 거예요. 도덕적 수준이 낮다는 거예요.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도 목사님 혼자 목회 못해. 좋은 장로님을 세워라. 좋은 장로님을 세워라. 여러분, 한때 우리가 잘 썼던 말 가운데 욜로라고 하는 말 유행했어요. 욜로 들어보셨잖아요. 뭐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여러분요. 뭐 시험 문제 안 나오니까. 그런데 우리 교회 그때 교육자들도 욜로 설거 시간마다 유행하다 보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보면은. 근데 그때도 좀 왜곡되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전념이라는 책을 읽었어요. 데디케이션이라고 하는 집중한다, 전념한다, 그런 책을 읽었는데 거기에 보니까 욜로의 기원에 대해서 쭉 나와요. 욜로라고 하는 말, You only live once라는 말에 앞 단어를 짜서 만든 거예요. 보면 욜로, 제가 인쇄물에다가 써놨습니다. 욜로를 처음 사용한 사람은 드럼 연주자인 미키 하트라고 하는 사람이 사용했더라고요. 보면은요, 자, 미국에요, 록밴드 그룹인 그레이트폴 데드라고 하는 그룹이 있었어요. 1967년대에 만들어지고 1995년대 해체가 되었어요. 자, 여기 보니까 6명의 멤버가 있는데 그 중에 드럼 연주자가 누구냐면 미키 하트라고 하는 사람인데, 자, 우리 서 목사님한테 사진 좀 준비하라고 해서 준비했어요. 잘 보십시오. 자, 그레이트폴 데드라고 하는 락밴드 그룹입니다. 저기 6명이 있죠. 그 다음 사진이요. 저렇게 생겼어요. 저도 처음 봤어요. 그 다음 사진입니다. 저게 뭐냐면 막 음악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사람들이 보여서. 그 다음 사진이요. 여기 중요합니다. 이 사람이 미키 하트예요. 드럼 연주자. 자, 이 사람이 1990년도 초에 캘리포니아 소노마에 목장을 구입해요. 캘리포니아 소노마에다가. 그런데 목장 이름이 뭐냐면은 욜로 목장이에요. 욜로 목장. 자, 이때 욜로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 목장을 구입할 만큼 뭐 재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좀 어려웠지만 도전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욜로 목장, 이 드럼 연주자가 그렇게 만들어요. 그런데 이 목장을 만들 때, 욜로 목장을 만들 때 이 사람이 외친 구호가 있는데 이거였어요. 뭐 어때?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자, 우리도 한번 멋지게 한번 해볼까요? 시작. 뭐 어때?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여러분 머리 대단합니다. 한 번 듣고 어떻게 따라합니까? 보면은요, 네, 대단하죠. 뭐 어때?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목장 안에다가 음악 시설을 다 만들고 연주자들을 초청했어요. 그리고 오고 싶은 사람은 다 오라. 그래서 음악이 있는 곳, 욜로 목장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 그런데 욜로라는 말을 저는 처음에 이 책을 읽기 전에는 이렇게 알았어요. 세상에서 벗어나 나 혼자 좀 즐기며 사는 이기심, 그런 걸로 알았는데 그 책에 보니까 정반대예요. 욜로는 이기심이 아니에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이런 거였어요. 미키 하트가 욜로라는 말을 쓸 때 이런 거였습니다. 누구나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우리 한번 헌신 안으로 뛰어들어와라, 그 말이에요. 헌신 안으로 뛰어들어와라.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좀 깊게 파고드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라는 어떤 신념이에요, 신념. 그러니까 나 혼자 복잡한 세상에서 그저 즐기면서 살고,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욜로라는 말이. 여러분, 미키 하트가 강조한 것은 혼자만의 고립, 혼자만의 즐거움, 마치 남을 무시하고 그냥 나 혼자 그게 아니라 선한 목적과 선한 삶을 향하여 내가 가진 은사, 내가 가진 재능, 내가 가장 잘하는 것을 가지고 깊게 한번 헌신하고 한번 전념해보자, 이런 거였어요. 놀라운 거였어요, 보면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분들이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저는 잘 몰라요. 책을 통해서 욜로라는 게 뭔가를 알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내가 가장 잘한 것, 내가 그 속에서 한번 헌신해 보자는 거예요. 삶의 의미를 한번 찾아보고. 자, 그레테 교회를 구성하는 교인들의 면면을 한번 잘 보면은 우리 석관중앙교회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 단어를 보면 좀 우리에겐 좀 어색한 단어예요. 그러나 성경이 기록한 대로 보면은 디도서 2장 2절 늙은 남자 교인들, 2장 3절 늙은 여자 성도들, 2장 4절 젊은 여자 성도, 6절 젊은 남자들, 2장 9절을 보세요. 종들과 상전 성도들. 이것만 좀 차이가 있잖아요. 여러분, 고대 사회다 보니까 노예가 있었어요. 종들이 있었습니다. 다양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양한 교인들 앞에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장 11절에 여러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남녀노소 많은 사람들을 속량하기 위해서, 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을 건져내기 위해서,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디도서 2장 14절에 우리를 구속한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오늘 설교 핵심이에요. 자, 여러분 스크린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장 1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구속하신 목적이 뭡니까?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누가 되기 위해서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도록. 우리를 부르심의 목적이 이겁니다. 여러분, 자기 백성이 누굴까요? 하나님을 예비하는 자, 열방을 선교하는 자, 옆 사람의 성화를 돕는 자, 넘어진 성도들을 일으켜 세우는. 여러분,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는 겁니다. 선한 일이 뭘까요? 세상에서 열심히 복음을 녹여내는 사람, 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고 소금이 되고 예수의 향기가 되도록, 예수의 향기가 되도록. 그럼 제 친구가 며칠 전에 만나서 대화하는데, 뭐 교회 다니고 그런 친구가 제 초등학교 친구예요. 제 고향이 조그만 시내인데 저는 장계남 초등학교를 하고 그 친구들은 장계 초등학교를 나왔어요. 근데 같은 동네다 보니까 뭐 만나요, 학교 달라도. 우리가 이제 다 정년퇴직하고 이제 이렇게 살아가는, 좀 만나서 대화도 하자. 제 친구 하나가 배식이라는 친구인데 건축하는 사장님이에요. 여의도에 본사 있고 집은 대치동에 있습니다. 말 그대로 부자입니다. 어릴 때부터 천주교를 다녔어요. 그 어머니가 천주교 신자였기 때문에. 물어봤어요. 야, 배씨가 지금도 성당 잘 다니냐? 그러니까 한 20년 전부터 안 나간대. 왜 안 나가냐?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일 있으면 전화해서 기도해주고. 그 아들이 의사예요. 인턴 레지던트 다 마치고 서울대 분당병원에서 펠로우 과정을 하고 있어요. 병원을 차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야, 홍이야, 잘 지내니? 목사님이 너희 위해서 기도한다. 천주교 신자인데 꼭 그래요. 기도는 우리 목사님이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 목사님이. 제 친구들이요, 제 영상 테이프 예수를 안 믿어도 봅니다. 어떤 사람은 댓글까지 달아줘요. 보면은 은혜 받았대. 보면은 제 친구 천주교 신자, 아주 참 오랜 신자입니다. 온 집안이 육진수라고 정말 진실한 친구예요. 목사님 오늘 설교도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그 친구한테 왜 안 나가고 그러냐 이야기하니까 자기 아픔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건축업을 하다 보니까 다양한 사람을 만나잖아요. 천주교 신자도 있고 개신교 신자도 있는데 가끔 가다가 문제가 있을 때 보니까 자기들끼리 고소고발을 하는데 거기는 천주교 신자도 있지만은 개신교 성도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보면은 그걸 보면서 마음이 아픈 거야. 다툼이 있고. 그래서 성당에 가서 고해성사하고, 이게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싸우고 분쟁하고, 예배당에 가서 고해성사하고 싸우고 분쟁하고 예배, 이게 과연 신앙이라는 거예요. 신앙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런 거 아닌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믿음 생활하는 문을 우리가 막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동네에서 혹시 그런 사람 없나요? 간판은 석관중앙교회 직분자야. 그런데 세상에 나가면 싸우는 데는 1등이야 알고 보니까 석관중앙교회 아니고 옆에 교회 집사야. 이런 사람이 많아. 사업하다 보니까 교회 나가기가 싫은 거야.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부르신 목적이 뭡니까? 선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선한 삶은 고사하고 그들에게 전도의 문을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막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땅에서 사는 동안 최고의 복은 누가 무슨 소리해도 현재적 구원이에요. 그 다음에 영생을 상속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나 혼자만 즐기는 욜로가 아니라 한 번 사는 인생이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게 주신 은사와 시간과 내가 가진 모든 재능을 가지고, 심지어는 그게 재물까지, 물질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남에게 유익을 주는 욜로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구원받고 은혜 받았는데 온통 자기 혼자 생각밖에 없어요. 형제도 없습니다. 이웃도 없어요. 옆에 있는 교인도 없어요. 그가 병들어 죽어가든지 말든지 상관없어요.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그게 아니에요. 자기 백성을 삼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정말 선한 청지기, 선한 삶, 그리스도의 향기 편지가 되는 우리 교인들이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됩니다. 원래 하는 기관